이 시는 장르를 구분한다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제 이것이 주제 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지금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가볍게 봐요. 그죠? 뭐 유튜브에 보면 대통령을 뭐 지나가는 강아지 취급하듯이 막 용어를 쓰고 막 이래요. 권위주의의 해체가 지금 현대 정신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이제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른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해체를 해버려요. 나이 많은 거, 뭐밖에 아니라고 그래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 전절에 보면 노약자석, 임산부 석이 있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거기에 딱 아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어떤 어른이 있다가 버르장이 없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버르장 머리가 없으니까 일어서라 말할 것도 없이 아이고 어르신 애기 뵀습니까? 막 이제 이렇게 독서를 퍼붓는 거예요. 아,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드셨습니까? 애기는 몇 개월째 됐습니까? 이 아가씨한테 막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창피하니까 얼른 자리를 피했다고 그랬죠. 근데 뭐 유머를 독설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도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권위가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점점 가중이 되고 있는 거죠. 권위주의는 권위도 없으면서 그냥 나를 높여달라라고 하는 게 이게 권위주의지만,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집안에서든 정치계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 회사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기준이 돼서 혼란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이 나올 때는 왕이 모든 권력을 다 발휘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모든 나라를 모든 권력을 다 집행하고 그래서 사용하고 그 권위를 누릴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상의 왕같이 하나님도 왕이시다 하고 이 시편에서 지난번에도 말했죠. 93편에서 100편까지가 야훼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3편에서부터 100편까지 이 주제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중에 우리 96편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이 왕이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서 6절까지가 뭐라고 하느냐?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걸 요청하고 있는 거죠.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하라, 찬양하라를 이 시편에서는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누가? 대상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찬양하라고 요청하죠? 오늘 이 시편에서 여기에서는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에게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는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오늘로 말하면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찬양할 때 1절에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어떻게, 뭘로요? 새 노래로. 그러면 이 새 노래가 뭐냐? 여기에서의 새 노래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 새로운 소식. 오늘로 말하면 뭐죠, 이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당시에는 이것을 새 노래라고 이렇게 일컬었던 것이지요. 쉬로 하다쉬. 백규 형제가 예전에 찬양단 이름이 쉬루였었잖아요. 그 쉬루라고 하는 말이 노래하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하다쉬는 새롭게, 새로운 걸로, 그러니까 뭐예요? 기쁜 것으로, 그 다음에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내용이 뒤에 담겨져 있느냐 하면, 저 십자가에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는 어둠이에요. 겉으로는 버림이에요. 겉으로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아주 고스란히 깊게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일하심을 그걸 뽑아내서 어떻게 알아요? 그걸 노래화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쉬운 얘기로 하면 오늘 하나님과 만났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혜택,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았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던 내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노래화하라는 거죠. 간증거리가 많은 분들은요, 성도들하고 교제하기가 좋아요. 간증거리가 없는 분들은 옛날 얘기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새로운 우리 주님과 만났던,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우리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런 내용들, 그리고 축복받았던 것들, 물질로든지 어떻든 기적으로든지,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든지, 교회를 통해서든지, 회사를 통해서든지, 사업장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던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 그러면서 땅도 노래하고, 그러면서 조건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라는 거예요. 송축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것을 만민에게 알리라. 이게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하는 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 것을 내가 경험했잖아요. 나에게 임했잖아요. 나에게 주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걸 나에게 있잖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우리 집사람이 그 강원도 그 힐링 세미나 다녀오고 나서 내가 봐도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어요. 아주 작년 내내 1년 동안 엄청난 연쇄적인 막 몸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고난을 겪으면서 얼굴이 찌그러들고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은혜를 듬뿍 받고 그러면서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러니까 어떻게 얼굴이 환해지더라.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게 증언하고 알리고 선포하고 자랑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새 노래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신 것을 노래화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들었잖아요. 간증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새 노래로 하라는 거죠. 똑같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일하신 것을 받은 분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부러움이 되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극이 또 돼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자꾸 알려야 되는 거예요. 병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아픔으로부터 이기려면 이걸 견디려면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도록 한 경험들을 그리고 옆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분들의 자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다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입에서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노래. 자,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새 노래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냐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전제주의 왕이 무리를 짓밟고 누르고 하는 걸로만 잘못 인식을 하면 큰일 나요. 왕이 잘하면요 백성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돼요. 그 성웅 이순신 장군이 이학준 교수가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곳을 면밀히 아마 이렇게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이번에 오셔서.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명랑해전이든지 그 한산도 대첩이든지 이 할 때 탁월한 전법이 그 난중일기에 나왔는데 어떤 분이 그걸 알려줬대요. 꿈으로. 그러니까 그 난중일기에 그게 거기에 나온대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학자들은 그 글 하나를 안 놓죠. 꿈에 어떤 신령한 분이 이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술 전략을 이 이순신 장군이 그때그때마다 대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은 산신령이라고 그래요. 산신령이 나타나서 알려줬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천사가 알려줬다고 그래요. 인격화되어져 있는 우리 경전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몰랐던 시대에는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다양하게 나타났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건 좀 위험한 해석이기도 하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가야 할 것, 싸워야 할 것, 피해야 될 것, 이겨야 될 것, 이 모든 전술 전략이든 통치술이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만백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그 우리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우리가 샬롬 아슈레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1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이 뭐예요? 이렇게 보면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송축. 이게 송축이 뭐예요? 축하를 이렇게 보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칭송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원을 어떻게 2절에 보면 전파하라고 그랬죠. 새로운 소식, 복된 소식을 어떻게 해요? 이거 찾고 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놀라운 일들을 만민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선포하라. 그래서 왜냐하면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존귀와 위엄을 이제 노래합시다. 노래합시다. 그래서 이 시편 96편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래로 우리 높입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또 만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이방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와 같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국의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백성들, 이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 말이 이 열방하고 그 다음에 세계 사람들은 아까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택정받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콕 집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 찬양의 대상을 이제 세계로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세계 열방들은 어떻게 하나? 여호와께 예배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9절에 보면 예배하라 라고 나오는데 열방들이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방법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5가지 제사법 주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고 다 말씀으로 제도로 법으로 딱 제정해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열방들은 뭐가 있어야지.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만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그 권위를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안정을 주시고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여러분 그 권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니까 벌써 이 시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요 조그만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이 어디까지 확장된 거예요? 세계까지 확장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로마서 1장에서 이걸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요즘 유튜브에 뜨겁게 나와요.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습니까? 세종대왕 구원 받았습니까? 막 그게 막 쫙쫙쫙 올라오더라고요. 그 김세현 박사님이 지금 이학준 교수님 학교에 우리나라 최초로 성서신학자로서 석좌 교수예요. 최초로.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셔서 이제 한국에 주로 많이 계시니까 인터뷰를 많이 하고 강좌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묻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대답이 뭔지 알아요? 자연계시를 예수님이 접하지 못했던 우리 민족의 성웅이든 세종대왕이든 간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 듣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는 그 양심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양심을 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콕 집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제시한 것을 특별계시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때 여기서는 뭐냐면 영광과 권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기 때문에 만국 여러분들은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만방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고 세계의 왕입니다. 근데 벌써 96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겠냐고요. 이방 민족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세계를 똑같이 다스린다는 이런 사상이 이런 폭넓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겠냐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이분들이 거기서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번은 이게 누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노래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연계.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노래하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7가지 대상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나 오늘 깜짝 놀랐어요. 시편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11절 보세요. 몇 가지가 나오는지, 이 자연계가 몇 가지를 구분했는지 한번 볼까요? 11절. 첫 번째가 뭐죠? 하늘. 두 번째, 땅. 세 번째, 바다. 그리고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어족들이겠죠. 그 다음에 12절에는 밭.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겠죠. 예. 그 다음에 숲. 예. 예. 그러니까 지금 7가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 동물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여호와 앞에 즐거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 그러면 왜 노래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찬양할 이유를 성경은 또 밝히고 있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공의와 정의로 기준을 삼아서 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노래하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지금 막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 징하가 있던 자리에 막 그 옛날에 그 산들이 그냥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 물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바다로 녹아가니까 바닷물이 점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우리 30일이 넘었잖아요. 폭염이 이제 우리나라도 기록을 깼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늘, 땅, 바다, 산, 들, 밭 다 어떻게 해요? 다 파괴된 거예요. 다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살을 앓고 막 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현대신학을 다음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공부하다 보면 깜짝 놀라겠는데 동물신학이 최신신학으로 나왔어요. 동물신학이라고.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제 이게 뭐하고 연결되면 생태계 신학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복하고 파괴하고 다스리고 지구를 파고 나무를 베버리고 정글을 없애버리고 금광을 캐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석탄, 이산화탄소 막 발생시키고 이러니까 지구가 폭발할 직전. 그러면 시편 96편에서는 이미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 모든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모든 피조 세계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모든 피조 세계, 우주, 땅, 바다, 뭐 할 것 없이 밭이든 바다이든 오죽이든 동식물이든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파괴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서천에 그 새 관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철새가 거기 있다가 시베리아로 가고 시베리아에 있다가 오가 기착지가 서천이 거기 있는데 거기 농약 뿌리고 농사를 지고 나니까 다 죽는 거예요. 아, 그까지가 새 죽었다고 뭐 나라가 망하냐고 세계가 새가 죽으면 나라가 망하나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자, 꿀벌이 지금 다 죽었잖아요. 꿀벌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과 농장에 갔더니 붓으로 사람이 일일이 수정을 사람이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든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세계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식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파괴하고 그걸 뭐 없애버리고 사람만 살기 위해서 건물 짓고 강이고 뭐고 산이고 다 없애버리고 나무고 뭐고 다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양이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피조 세계들은 이 생태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비가 없대요. 왜냐하면 홍수, 뭐 불 이런 것들은요. 이건 이들에게 물하고 피하고 뭐 불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들은 그냥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 잘 관리하고 조절하고 보호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없애라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를 잘 하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아마존의 정글 다 없애버렸잖아요. 목재 갖다 쓴다고 금 캔다고. 그러니까 이 재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럼 오늘 우리 가정에서 그럼 최소한대로 무엇부터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고민하는 시기가 된 거죠. 자, 오늘 이 시편 96편에서는 누가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도 다스리시고 지구촌도 다스리고 우리 생태계도 우주와 우리 지구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왜 예배하고 그분에게 왜 찬양해야 돼요?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 이 땅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96편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